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 부분입니다.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 방모모 씨가 전 매니저 갑질과 폭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주사임무 사건으로 그가 메인으로 출연하던 그 예능 프로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출연하던 모든 예능 프로들과 광고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 방송계나 그 광고계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사람의 비리 때문에 방송 프로나 이 광고가 이제 손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이 비서나 대변인을 선정을 할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해고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큰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는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흠이나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을 정해야 이렇게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흠과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이 사람들을 자기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제 그런 존재이어서 죄와 허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큰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하나님은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을 선정해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흠이 많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증인으로 선택했다는 아주 위험한 일,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특권이에요. 영광입니다. 영적인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이제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또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를 이제 시켜서 우리의 삶과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1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모은 이제 법정이 열렸는데 시비를 따져서 이제 벌을 주는 법정이라기보다는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먼저 부르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 이방 민족을 부르는데 그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을 회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에게 이제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술법자가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성취가 됐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들이 말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이방 나라의 술법사들 이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막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곧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수하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인격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맹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는데 맹인들이에요. 듣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떤 자였는가, 영적인 맹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처음에 어떤 자였는가,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고 원래부터 착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맹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었다는 거 처음에 그걸 기억을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깨닫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였는가, 처음에 어떤 자였는가, 근데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느냐, 그걸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원래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건데,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고 이제 믿게 하는데 이 다음 같은 순서로 합니다. 12절 앞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이제 하는데, 내가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고, 구원하였으며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구원하는 것을 가리키고, 보였다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9절에서 열방 나라들의 수법사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많은 수법사들은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내가 행할 것 누가 막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방금 읽은 세 절, 4절 거기에 히브리어가 29개가 나오는데 12개가 1인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 그러니까 이 1인칭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 곧 여호와를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왕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중심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 나냐,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냐, 우리 자녀냐, 돈이냐, 직장이냐, 사람의 인정받는 그거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주인이고 이런 거예요. 왕은 아닌 겁니다. 13절 앞에 과연 태초에 나는 그이니 하는데 나 여호와가 바로 그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바로 나라는 거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나 기업이나 이 개인을 망하게 이제 하려고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전쟁과 같은 내란에서, 죽음 같은 큰 사고에서, 또 암과 같은 중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겠다 이러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청년들과 장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고 하면 돼요. 우리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러다 포기를 해요. 너무 이제 안 되니까. 또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원했던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다음은 이 과거는 미래를 확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누가 언제 듣는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바벨론에 강한 군대를 보내서 배 위에서 먹고 마시던 바벨론 사람들을 도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왜 항막합니까?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노예로 다른 나라에 70년간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경우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그 앞에 그 3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제물로 드려진다는 그것과 이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억울한 일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우 중에서 보이시 피싱을 당해서 수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금융법이 바뀌면서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암이 발견이 되어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비싸서 중증 환자에게만 이렇게 처방이 됐던 그 치료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버릴 정도로 하나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앞으로 바벨론이 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믿기가 이제 어렸을 겁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하고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인데 현실과 어려움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다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현실과 어려움을 보면 그 말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확신이 안 서 말씀 그 말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제 확신을 이제 가질 수 있어요. 16절, 17절인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 이제 그 바다의 난기를 건널 때 애국 군대가 막 추격을 해와요. 근데 막 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몰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출애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바벨론이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미래의 의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과거의 승리와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참되다는 증거들입니다. 현재 두렵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과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되고 공동체를 돌아봐도 되고 다른 성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미래 일이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과거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거는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입니다. 교회가 이제 하남으로 이전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을 전보다 더 자주 이제 하게 되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조금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어제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운전합니다. 세상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변함이 있어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방금 앞에서 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과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스포츠 팀들 중에서 단연간 계속 승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는 그 감독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승을 하면 그날만 기뻐하고 그 다음 날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시즌에 준비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빠져 있으면 게으르고 안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일을 이제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고 또 원수들을 바다에 몰살하게 이제 했는데 이제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겁니다. 들짐승인 이리와 타조도 즐거워하고 내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나는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이 사막의 강이 흐르고 이제 넘치는 것인데 매일성경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치기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 성령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 일은 사막과 같고 마른 뼈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부흥케 하는 겁니다. 이제 행할 새 일은 강야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흐르고 마른 뼈 같으리 살아나는
성령이 막 임하면서 회복이 되는 그게 이제 새 일입니다. 과거에 좋았고 잘된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두려움과 절망과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서 다 회복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 이전을 너무 잘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전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막과 같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반 정도는 이 반 정도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머지 반 정도는 사막과 마른 뼈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새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 일을 간절히 구하고 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인 맹인이에요. 절망적인 죄인이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과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고 또 성령을 부어주고 또 그걸 안 되니까 고난을 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낡아져요. 자꾸 이렇게 약간 습관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자꾸 새로워져 다시 새 사람이 돼요.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새 일이죠. 우리에게 새 일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 다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새 일입니다. 새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게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